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인생은 역동적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와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제안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단순히 요셉의 생각을 좋게만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라고 하며 감탄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본 요셉의 지혜는 인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도 알아차립니다. 그의 지혜와 영성은 차원이 달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볼 수 있었고 준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에 또한 감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매일매일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보이셨다고 고백합니다. 바로는 요셉만한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가 없음을 고백하는데요. 그만큼 바로의 눈에 보인 요셉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신분은 미미하지요. 종이었고 죄수였던 자, 하지만 그가 가진 능력이 탁월했기에 이 귀한 만남을 통해 총리 제안을 또한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지혜가 쓰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일 겁니다. 바로는 요셉의 이와 같은 능력을 알았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수에게 이와 같은 제안을 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셉은 뜻하지 않았던 꿈 해석 이후 삶이 이제 달라지게 된 것이죠. 과거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 역할을 했던 자가 이제 왕의 집을 통치할 권한을 얻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인도하심입니다. 바로는 요셉을 애굽 땅의 총리로 세우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바로에게 앞으로 닥칠 일은 자신의 통치 기간 동안 너무나도 큰 일이었기에 이 일을 예측한 요셉에게 애굽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는 이와 같은 요셉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인장 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웁니다. 세마포 옷을 입혔습니다. 금 사슬을 목에 걸게 했습니다. 또한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태웁니다. 이에 사람들은 요셉의 권위를 인정하며 또한 엎드리라고 하며 또한 요셉 앞에 나옵니다. 이처럼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 이 모든 절차를 누가 인도하고 계신 겁니까? 바로가 인도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나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가는 길을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요셉은 그저 따라갔을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그저 그 길을 가면 됩니다. 그것이 답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애굽 통치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는 선포는 왕의 권한을 요셉에게 완전히 위임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애굽을 다스리는 실질 통치자로 요셉을 임명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로 하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요셉의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이제 애굽 사회에 완전히 편입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사브나 바네아, 세상을 구원하는 자,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자, 누구입니까? 요셉으로 부름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다. 애굽 사회의 최고위층으로 편입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에서도 인정받게 하셨고 애굽까지도 구원하시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요셉을 부르신 겁니다. 종이었던 자가 애굽의 통치자가 되어 순찰하는 그림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 아닙니다. 오직 이 그림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통하여 이와 같이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인생은 역동적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던 자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바로의 철저한 신임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단 한순간도 요셉은 이와 같은 일을 꿈꾸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꿈은 자신의 앞날과 진로를 위한 꿈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미래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통치하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이 하나씩 맞춰졌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원할 도구로 요셉을 쓰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부름받은 대로 우리는 쓰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통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쓰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통치를 인정하는 자의 삶은 역동적일 수밖에 없고 그 흐름 속에 몸을 맡겼을 때 놀라운 일들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 맡기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역동적인 것, 그것을 겁내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따라가 보십시오. 반드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주여,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역동적인 인생이 부담스러워할 때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저 믿음으로 가는 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모든 순간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느끼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걸어가는 인생, 그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길을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시오. 샬롬.